어, 지금도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장미가 아직까지 있는데 장미 축제 때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도 그곳을 다녀왔는데 처음 첫 주 25일 날 주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는 평일 저녁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도 한번 갔습니다. 붉고 커다란 장미들이 어찌나 아름답게 피어 있던지 볼 때마다 신기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조금 낯선, 조금은 좀 쓸쓸한 광경을 보았는데 어른들은 그나마 장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아름다운 장미에 감탄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부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맛있는 또 이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 오로지 놀이기구 타는데 줄이 쭉 서 있었고요.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고 또 맛있는 간식 등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축제 이름이 분명히 장미 축제인데 정작 장미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단지 이제 장미가 좀 장식으로 배경으로만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살짝 복잡해졌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블랙 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아이들하고 봤는데 장미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온종일 하늘만 쫙 쳐다보면서 비행기가 굉음을 지르고 날아다니는 모습에 감탄하면서 막 즐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장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이벤트와 볼거리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현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귀한 향기이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질적인 복음은 있고 복음에 덧입혀진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 또 더 멋진 예배당과 시설, 또 감동적인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아서 정작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경처럼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날이며 교회가 탄생한 그날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전한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또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흐르거나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된 고백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향기, 곧 복음의 향기를 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성령님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복음,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그 자체로 항상 순수하게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상황화 혹은 현지화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한 시대와 문화를 통과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마시는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커피 본연의 진한 맛을 좋아해서 순수한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누군가는 커피의 쓴맛을 덜기 위해 물을 넣어 아메리카노로 마시기도 하고, 또 우유를 넣어서 라떼로, 카라멜이나 초코를 넣어 달달하게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넣어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믹스 커피를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도 다들 한 잔 하셨습니까? 이 모든 다양한 형태로 마시는 음료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 커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시든 커피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은 그 당시 우리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사고방식, 심지어 샤머니즘적인 요소까지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화적 요소들이 복음과 만났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잘 담아낸 찬송과 가락, 또 한국적 효 사상에 맞추어진 부모 공경의 가르침이라든지 기복신앙적 요소가 녹아 들어간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이 복음은 우리 민족과 함께 크게 부흥하였고, 교회는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 문화의 옷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즐길 때 만약 커피의 본질인 커피 원두의 맛을 빼고 설탕과 카라멜의 단맛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믹스커피에 설탕을 빼고는 먹을 수 있지만 커피 빼고 먹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앙생활이 복음의 본질보다 그저 분위기와 전통, 형식과 외형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문화, 복음이 없는 형식, 복음이 없는 프로그램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얻으며 우리 성도로서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다시금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형식, 겉모습만 중시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우리 인간의 의지와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긴 하지만 성령의 뜨거운 감동보다는 예배의 분위기와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와 사역은 많지만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린 채 해야 하니까라고 하는 의무감으로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의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대를 단절시키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교회 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이것은 18세기 산업화 시대의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어린아이들은 평일에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글도 배우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교회는 주일에 이 아이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썬데이 스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 초창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비디오, 영화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심어 왔습니다. 교회 학교는 단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공동체, 통로이자 이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은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예배와 분리되어 따로 드려지면서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잠시 맡겨놓는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단절의 현실을 깨닫고 넷째 주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다시금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대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세대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신앙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교회 학교의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역 예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역 예배 역시 처음 시작될 때는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주일 예배로만 성도들의 삶을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사는 각 지역에서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작은 교회를 이루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돌보는 그런 복음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 구역 예배는 교회의 본질, 곧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한 가족임임을 깨닫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의 구역 예배는 많은 사람에게 형식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을 공개하는 것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도 점점 마음의 부담과 형식적인 의무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부담감은 더욱더 심해졌고 구역 모임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한번 새로운 소그룹 형태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다시금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 학교는 다시금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구역 모임은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공동체라면 다시금 복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과 인간의 노력,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금 교회와 예배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단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드라마틱한 이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 또 우리의 관계와 가정, 또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힘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복음은 먼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하는 이 죄를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또한 흘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금 찬양을 회복시킵니다. 인간적인 감동이나 음악적 수준만으로는 결코 지속할 수 없는 찬양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와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 상처 입은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며 또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된 관계 또한 복음 안에서 다시금 연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바꿔놓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세대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복음 앞에 세대는 무의미한 구분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대는 연결되고 또 서로의 간증과 고백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 없이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진정한 생명을 잃고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작아도 강하며 약해 보여도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없는 감동과 열정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또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이 복음으로 가득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생명의 강물처럼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또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제 처음으로 우리 새가족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만나고 모임을 하면서 너무나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며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금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금 복음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이며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가정, 또 공동체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이제는 복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한번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기쁨의 찬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시작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노력과 형식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새 프로그램과 전통의 틀에 갇혀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바쁘기만 한 종교 생활에 머물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삼척 장미 공원의 그 축제에서 보았던 그 장미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저 배경이 된다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의 먹을거리와 놀이거리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우리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며 단절된 세대를 다시금 연결하고 형식과 전통에 묶인 교회를 다시금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오시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복음으로 이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으로 다시금 예배를 세웁시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합시다.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세워갑시다. 복음의 은혜와 기쁨으로 다시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며 세대 간의 간격과 벽을 허물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또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제 다시 복음으로 힘차게 자라나갑시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온전하게 회복합시다. 우리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삼척 땅에 오직 복음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금 복음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